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자 이런 설교 제목을 들어보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설교 제목은 들어보셨지만 나 자신을 사랑해?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는 처음 설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목표를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We love God. 자신을 사랑하자. We love ourselves. 이웃을 사랑하자. We love others. 자연 환경을 사랑하자. We love the earth. 요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금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웃을 사랑하자 말씀드리겠죠. 혹시 안승현 목사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시면 저는 한 주 건너뛰고 제가 하면 그대로 할 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자 다음 주 말씀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2층에 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3대나 돼요. 어느 큰 교회야 못지않게 우리는 3대를 다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청소년들이 우리 여기 학원들이 많아서 탑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아주 올곧게 서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거울을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을도 안 써요. 그냥 거울을 보면서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자, 외모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것,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오기 전에, 어디 밖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볼 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리고 흐뭇한 마음도 갖고 내가 참 잘났네 이런 생각도 하며 지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의 외모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로버트 홀튼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많이 사랑할수록 인생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를 많이 사랑할수록 인생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나의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의 하는 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사랑하면 주위 환경이 달라집니다. 김학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원래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왜 스님에서 목사가 되었나.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연불을 외우며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참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인생을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외톨박이로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힘든 일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스님을 전도하려고 했던 옆집 그 아저씨를 만나서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듣게 됐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아주 능력이 셉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침에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제 경험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칼빈 신학교에 승적을 버리고 입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신지 한번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중심되는 말이 두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는 먼저 형상. 아유, 그냥 제가 구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금방 보시고 느끼셨어요. 하나는 사람을 만들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외적 형상보다는 내적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적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기도하면 허공을 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건 다른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식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지으셨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는 선제적 은혜가 있습니다. 선제적 은혜. 저는 저쪽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섬 중에 선제도라고 있습니다. 선제도. 거기 참 좋아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있는 도 같아요. 섬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면 바다 밑에 길이 열려가지고 모세의 그 바닷길이 나오는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선제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쭉 보면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연약할 때, 우리를 경건하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는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혹 있긴,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위험에 빠지겠다, 감옥에 가겠다,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에덴 동네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것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공부할 때 나의 지혜, 내 머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삼은 목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갖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아시안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대해요. 골을 넣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선수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기대합니다. 골 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쫙 기대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굴곡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굴곡이 많잖아요. 몸의 상태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컨디션, 굴곡이 많은 그거를 굴곡이 없게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을 가지고 뛰고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신념이거든요. 이 신념은 누가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딱 붙잡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는 일이 잘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낙심할 때, 외로울 때 그분은 나를 붙잡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찾아주심도 아무 힘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젊은 시절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세워주셨음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안유창에게로부터 떠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정말 목사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길가를 가고 그럴 때 이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제 차에 방송은 딱 키면은 그 시동만 딱 걸면 자동적으로 켜지는데, 자동적으로 켜지면서 뭐가 나오느냐?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극동방송을 많은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극동방송에 뭘 들으냐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새끼라. 뭐 좀 욕하는 것 같아, 새끼라.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약자더라고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그렇게 하면 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새끼라. 그 라디오 새끼라에서 뭘 하냐면은 오랫동안 신앙에 방학을 하는 사람, 전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방학해서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데 그걸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되겠어? 믿기가 얼마나 힘든데 방학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가능해? 그런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들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방학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40년 동안 방학했는데 이 PD가 전화해가지고 새끼라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따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전화가 통화가 돼서 받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상품을 주는데 다음 중에서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상품을 쫙 선택하는데 연어 세트 또 무슨 세트 한 20개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뭘 선택할까 하다가 연어 세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약을 또 주기도 하고 그 약 좋다고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의미를 주고 예수를 다시 믿으시죠. 방학을 그만 끝내시죠. 그럴 때 나는 이제 불교 다녀서 이제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번 들어봤고 나머지 사람들은 네, 그러겠습니다. 이분이 딱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계기인데 여기에 이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갑자기 전화로 방송으로 연결되기가 생방송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변해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는데 저희 집에서 딱 나와서 옆집을 보니까 옆집에 짐이 텔레비전도 있고 잔뜩 복도에다 놨어요. 어디 이사를 가시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옆집에 목사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서 그 집 사람들 다 얘기하고 그 집에 개가 몇 마리 있는지까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남편의 부인이 저 옛날에 성결교회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딸은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방학이에요. 그래서 딸은 보내줄 줄 알았더니 딸도 안 나오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다가 멈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언제 기회가 되면 옆집 목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전하면 하나님이 다시 가시겠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복음 전해라 이런 마음이 들으면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자녀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물을 주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들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싹 없어 걷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딱 걷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을 때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사업 잘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나갈 때,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셨다. 붙잡으시기 바라요.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렵잖아요. 저녁에 잠 못 드는 사람은 이 잠 잤다가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떠나 그런 두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음이 우리 앞에 가릴 때 뛰어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키운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끝이죠. 게임 오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기독교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살려내셨느냐?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생전에 너희들에게 얘기한 게 사실이야. 부활이 사실이야. 한 걸 얘기한 거예요. 죽음 위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질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인데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 든. 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신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러므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가지 뭐라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분이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죠?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비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금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보다 더 크신 것들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듣지 못해요. 근데 소리가 있어요. 애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있어요. 그러나 듣지 못해요. 너무 작아서, 하나는 너무 커서. 나의 들리는 한계에 있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못 느껴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형수들이 마지막 계단은 자기 힘으로 올라야 된대요. 사형장의 마지막 계단. 그런데 마지막 계단을 자기 힘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대요. 그 마지막 계단 올라가려면 모두 다 이 간수들한테 끌려 올라간대요. 그냥 정신을 놔버린대요. 그런데 마지막 계단을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 안에서 예수 믿었던,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자기 힘으로 올라간대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새 세상이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끝이 아니다라기 때문에 자신이 딛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걸 딛고 일어서겠다, 극복하겠다.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만,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달려주시고 헌신하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꼭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살게 하십니다. 유능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건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붙잡고 내가 못하는 것도 뛰어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도 오르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도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이 왔다 할지라도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로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을 평안한 하나님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악을 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발견하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나의 부군도 아내도 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시면 선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를 사랑하며 나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